날씨도 무덥고 이제 또 장맛비로 인하여서 많이 좀 꿉꿉한 느낌마저 드는데, 여러분 오실 때 비 많이 맞으셨죠? 맞죠? 안 맞으셨어요? 아, 안 맞으셨구나. 네. 좀 비를 맞고 나면 약간 꿉꿉하고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날씨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돼요.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건들면 왜 반응이 없죠? 다쳐. 네, 건들면 다친다라는 거죠. 온도와 습도가 이렇게 엄청 올라가고 있고 불쾌 지수도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부딪히거나 건들리면 조금 짜증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나 건들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거니까 제발 나 좀 건들지 마라고 보통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어떤 자극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운동을 반응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아주 민감하고 까다롭게 반응하는 사람을 보통 예민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무딘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자극이 없는데도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정말 웃기지도 않는데 옆에서 막 자기 혼자 막 크게 웃거나 화나게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욱 하는 마음에 화를 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네, 이렇게 반응 안 하면 저는 힘든데 네,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네, 미친 사람.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사람에게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무딘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민한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서 정말 미친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형제 자매님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네, 여기서 미친 사람이라면 큰일이죠. 네, 무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민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네, 이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외부 자극에 나타나라는 이 육체적 반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영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의 이름을 들으면은 어떤 한 단어가 생각날 건데 세 글자예요. 무슨 이 단어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은? 배신자죠, 배신자. 배신자를 듣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나 힘들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믿음에 배반하는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힘듦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가룟 유다 왜 배신자의 아이콘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아서 배신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측면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이 가룟 유다를 바라봤을 때에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비추어집니까? 영적으로 정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미쳐버린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그의 영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시간 고민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룟 유다는 일단 반응하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과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총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중에 당연히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때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의 제자로서 처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시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목적과 함께 다시 그들을 소집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너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를 깨끗하게 치료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라라는 거예요. 너의 주변에 있는 저 못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너가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즉, 이 사역을 이제 너희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로서 훈련시켜 왔던 것처럼 이 예행 연습을 했지만 이제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전으로 너희를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는 이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고치고 이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즉, 이 12제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능력을 허락해 줄게. 내가 힘을 줄게. 그러니까 그 힘 가지고 주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목회는 팀워크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해결하시면서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한다. 더불어 함께. 혼자가 아닌 팀을 만드시고 자신과 함께 할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고 있지는 않나요? 시간을 조금만 주님 더 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니까 내 일들을 처리하고 좀 바쁜 거 지나고 나서야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혹시 말하고 있진 않나요? 혹여나 또 세상에 미련을 둔 나머지 하나님 나 못하겠는데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저 주변에 우리 갈릴리 샬롬 주변에 청년들 많잖아요. 굳이 나 해요? 라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되물어 보진 않나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샬릴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삶,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권능을 허락해 줄 거니까 능력을 줄 거니까 그거 믿고 한번 나아가봐.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뒤에서 서포트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가정과 학교, 직장, 그리고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금요 성년 집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선교 발대식을 했잖아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가는 선교사이고 보내는 선교사다. 즉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제 갈릴리 위대한 여정, 이제 티르키에 출발하고 또한 우리 샬롬에도 라오스 가는 청년들도 있던데, 이 청년들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잘 갔다 와. 거기 힘들다던데. 고생 좀 해라. 혹시 이렇게 얘기하진 않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밀어줘야 돼요. 혹여나 또 물질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감동이 온다면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 그들을 보내며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딘 반응을 보입니다. 무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네,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즉 성만찬이 이루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제자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주님의 성만찬을 이 들기 전에 자신을 한번 되새겨보고 살펴보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부분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러한 의도가 담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크게 요동하기 시작해요. 몹시 근심한 나머지 예수님께 무엇라 말합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매우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12명 어쩌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주를 위하여,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대. 누굴까? 각자의 충성심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닐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신실하고 이렇게 믿음 있는 그런 주의 자녀잖아요. 제자잖아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십니까? 가룟 유다죠. 배신자 가룟 유다. 이때의 가룟 유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주님께서 꿰뚫어 보셔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는데 바로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 거야. 같이 손 넣고 있던 가룟 유다 찔렸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위선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 우리가 가룟 유다의 대답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랍비라는 단어예요. 랍비. 랍비는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이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들 다른 11명의 제자는 예수님 앞에 질문했을 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질문했는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랍비 스승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 랍비는 랍비라고 부르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적대하는 자를 의미하였습니다. 이미 그는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을 약속했고 또한 그 팔 것을 또한 넘겨줄 것을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엿보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랍비라는 그 말에 이미 예수님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배반자입니다.
예수님의 배반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파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배우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죠. 그러나 그는 그 기간 동안, 어찌 보면은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모신 것이 아니라 단지 랍비에 모시고 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어. 예배도 잘 오고 있고 금요 성령 집회도 오고 있고 새벽 기도에도 오고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혹시나 우리 마음에 주는 랍비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그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잘 돼야 되죠. 내가 성공해야 되죠. 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내 위치가 점점점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이처럼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돈과 예수님, 즉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그는 두 가지의 발을 다 붙이고 살았다라는 거죠. 둘 다 소유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는가 보다 그가 어떻게 은 30에 예수님을 넘길 수 있느냐에 여러분 초점을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스승입니다. 그는 제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줄게,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으니까 예수님 정도는 내가 은 30 거기에 팔 수 있어라는 그 생각이 그에게 박혀 있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겉으로는 이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보였지만은 속을 비추어 보면은 그는 물질의 제자였습니다. 돈의 제자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어느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사건으로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나드 한 근,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는 한 사람의 1년 임금이었습니다. 맞먹는 그런 액수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임금이 맞먹는다라면 생각보다 큰 액수겠죠.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표현하는 그런 액수였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러나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비판하기 시작해요.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차라리 팔아서 주변에 정말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
정말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낫지 않니? 왜 그 아까운 것을, 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본다면은 이 가룟 유다의 비판은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발에 붙는 것보다 주변 한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사람 그 목숨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나 그 말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그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는 도둑이라 말씀합니다. 도둑이기에 돈깨를 맡아서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 향유 300데나리온을 바꾸어서 그들을 돕기보다는 내가 돈깨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쩌면 회계이니까, 회계를 담당하니까 이 돈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 제자들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정말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에 회계를 맡기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 그 사람을 신뢰해, 이 사람은 돈에 관련해서 정말 철저할 거야. 계산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수학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이 영혼은, 이 친구는 맡길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믿고 사랑했습니다. 신뢰해 줬어요. 또한 그가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맡겨줬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믿음, 그 사랑을 이 가룟 유다는 배반했다라는 거죠. 공금을 몰래 썼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 가룟 유다는 행합니까? 자기 중심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경산중학교 청년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얻으려고 혹시 따라가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만 믿으면 어느 정도 이게 무엇이 떨어질 거야, 내가 복 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진 않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즉, 그 돈을 사랑하는 즉시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여나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지만, 임원으로서, 리더로서, 함장으로서, 마을장으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분리되고 결국 죽음의 길을 자기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거죠. 작디 작은 죄의 요소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뎌지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뎌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새겨져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반응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 예수님을 반역자로 정죄할 만한 이 고소 내용이 공식화되기 시작합니다. 공식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고소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결박해버려요. 유다는 예수님께 이 부당한 절차를 겪고 있는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부당함을 바라보면서 그는 후회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넘겼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하였지? 아, 나 때문에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저런 고난을 받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고 무죄한 이 피를 팔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시간이 지났어. 너가 한 일을 왜 이제 와서 난리야? 너가 한 일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져. 너가 감당해야지. 왜 이제 와서 다시 은30 돌려주면서 지금 벌써 다 진행되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가룟 유다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스스로 저질렀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은을 성소에서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죠.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범죄했어요. 내가 한순간에 잘못 생각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은30에 팔아넘겼어요. 회개하며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떳떳함을 드러냅니다. 그냥 은30 던져줬으니까 이제 나는 할 것 다 했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살하게 되죠. 나의 죄값을 치르고 해결하실 분은 내가 아닙니다.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도말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 정말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죠. 견디기 힘들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스승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라 생각해요.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왜 이거 했지? 안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그 가운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의 의라고,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은30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었을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저 가룟 유다, 비판받아야 돼. 정죄받아야 돼. 저 사람은 예수님의 배반자야. 그런데 우리 또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 또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했던 그 예수님을 은30에 다른 무언가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한낱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가룟 유다라는 그 DNA가 우리 삶 속에 바로 있기 때문에,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비난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한번 바라봐.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니? 너 자신을 점검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어떤 시험 가운데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가룟 유다처럼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며 떠나지 않도록, 스스로 죄에 대해서 자책하다가 결국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넘어져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반대로 12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똑같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그럴 때 이 베드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나에게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 예수님 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나 알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갔고 정말 저 바다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잖아요. 나 제자잖아요.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가룟 유다와 똑같이 흐름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 그도 닭 울기 전에 근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하고 그리고 또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총 3번 부인했죠. 어쩌면 이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한 번 부인했던 가룟 유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그런데 그는 이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그 회개의 기회, 즉 회개의 신호를 그는 응답했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할 거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깨닫네. 결국 그는 그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베드로도 다시 한번 정말 믿음으로 잘 장착해서 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다시 그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기회를 잡는 자와 놓치는 자입니다. 마음의 울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 반응하지 못하는 자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 2명의 사람은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정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순간적인 것, 또한 순간적인 온통 관심에 자신의 성공과 물질적인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는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소그룹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도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영적인 부분을 얘기했을 때 조금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그들을 대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 때문에 아무리 피리를 부르고 아무리 애곡을 해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대면하지 않고 배우려는 그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그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가서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이 사랑의 배반자가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 때 신호로 입맞춤을 하였어요. 어찌 보면은 사랑의 배반자의 입맞춤이었죠.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그런 배반자의 입맞춤을 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온전히 돌아오라라고. 저는 목사님 아들로서 또한 살아가며 또한 사역 지금 한 5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 장례식 가운데 생각나는,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먼저 사랑하는 손자를 주님의 품으로 올려보내고, 그 슬픔 가운데 있던 그 할아버지가 그 장례식장에 온 이 성도들을 향하여 말했던 부분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납니다. 내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다면은 내 손주를 더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르쳐 줄 걸. 이 말이 아직도 저에게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찬양 준비해 주세요. 내일이 있다라는 확신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즉, 이 말은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영적인 것에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 이 일 때문에 나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은데, 미룰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혹여나 못 오는 상황이면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가 반응하는 그 시간, 회개, 마지막에 회개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자각하고 그것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순간을 놓쳐버렸어요. 3년의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며 따라갔지만은 결국 그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평가했던 그 부분은 생각해 보세요. 나지 아니었으면 좋겠었다. 우리의 평가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주님, 그런 믿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